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런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조금 어려운 거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구약 전체에 92번 92회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32회가 에스겔서에만 나타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60회 정도가 이제 나타나고 59회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에 32회가 나타나고 신약에는 히브리서에 한 번만 히브리서 9장 5절에 한 번만 나타나고 구약 에스겔서가 제일 많이 그룹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 이제 그 음력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면요 케루빔 복수형으로 케루빔 혹은 하나로 단수하면 그룹 이렇게 하는데 끄트머리가 임으로 붙으면 복수형 의미가 되는데요. 이제 그 의미는 참 어려워 본데 어떻든 그룹 하는 말은요 덮는다. 뭘 덮는다는 건지 어떻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들이 바로 비치지 못하게 가리우고 덮는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개개의 천사의 어떤 인격성 이런 거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멀리 행차 하나님이야 멀고 가까운 게 그렇게 우리처럼 제약이 없지만은 어떻든 인간 세상에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실 때는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실 때는 세라핌, 이사야에서 스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라핌 이렇게 여러분 그 주보 뒷면에 세라핌이라는 스랍 혹은 세라핌하고 그 맨 아래 두 번째 줄에 그룹 케루빔 이렇게 천사들의 세상을 성경은 소상하게 다루지 않지만은 개개 천사의 이름으로는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정도만 이제 소개가 되었고 가톨릭 쪽에서는 라파엘은 치유, 여호와 라파 하면 여호와는 치유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천사를 라파엘 이렇게 되고 혹은 또 사리엘
우리엘 뭐 여러 카톨릭 쪽에나 혹은 그 구약 외경 에녹서 이런 데는 이제 천사 이름이 몇 개 나타나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미가엘, 가브리엘 둘하고 그다음 어떤 단체를 말할 때는 세라핌, 게루빔 이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될 뿐, 아니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 뭐 이렇게 정도 말하는데, 이론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성서적인 자료가 빈약하다,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천사론 같은 논문도 별로 없고 그런 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또 이걸 좀 알게 해 놓으면은 그걸 또 알아보겠다고 뭐 그 시험에 들고 빠지고 또 거기서 또 이단 사이비가 막 나오고 할 것 같으니까 거의 그저 언뜻 뭐 그런 세상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3과 2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 얼굴을 비옵는다. 이런 말이 있는 정도니까 그 뭐 천사가 수가 얼마나 많은지 잘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론을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뽑으면은 그 주보 그 가운데 페이지에 창세기 19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으로 뭘 이렇게 막 따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아지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 싶을 때는요,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지나친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보호자 형상처럼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그 세마포, 마포는 이제 삼배옷 같은 건데요. 세마포니까 가늘은 삼배옷, 세마포. 우리가 지금 우리는 춥기도 한 곳, 또 덥기도 한 곳에 사니까 따뜻한 옷도 이제 때로는 필요하고 시원한 옷도 필요한데, 이스라엘은요 추운 날씨는 많지 않고 거의 더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이 삼배옷처럼 까실까실한 거야. 삼배옷 여러분 안 입어봤죠? 입어보기도 어렵겠구나. 나는 어려서 좀 입어봤는데 여름에는 삼배옷처럼 시원한 게 없어요. 그게 그늘을 이렇게 지워주기도 하고, 그 성질이요, 사무로 만든 실은 살까지 닿으면요 시원한 찬 기운이 나요. 그건 아주 특이한 겁니다. 어떤 옷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 사무로 되는 옷은 확실히 살까지 닿으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일본 갈 때 그 삼배옷을 얼마 가져갔는데 일본 사람이 탐을 내가지고 귀하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그때 삶에 대해서 무지했고, 여러분 문익점이 여기 단성 사람이잖아요. 산청 단성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무명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수출했다고요. 우리 한국이 무명 배를.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돛대, 황포 돛대 그런 말 있죠. 무명이라는 천에다가 썩지 않는 그런 바라핀 같은 걸 먹여가지고 안 썩게 만들어서 도트로 사용하는데, 그걸 도요타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일본이, 도요타가. 도요타가 자동차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돛대.
한국에서는 뭐 무명배가 좀 실올이 굵고 이렇게 툭툭하고 두껍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이 그걸 더 한국서 배를 수입하다가 가져가 가지고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제 광목이 나오고 광목도 하면 이제 옥양목이라고요. 들어봤어요? 다른 시대에서는 방언하는 것 같아 꼭 보니까. 옥양목이라고 얼마나 흰지 눈이 부시고 희다 못해요. 푸른 빛이 돌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포프린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옥양목 하는 걸.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오늘 토요타 자동차 회사가 된 겁니다. 한국에서 이 무명천을 가져가서 돛대를 만드는 회사가 토요타 자동차 회사예요. 일본에 가면 나고야 어디 가면은 저는 직접 못 가봤는데 그 박물관, 그 토요타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면은 한국에 수입했던 그 황포 돛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직조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그 배 짜는 기계를 얼마나 정밀한 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입하게 되죠. 하여간 이 삼배 옷이라는 것은 한 번쯤은 입어볼 만해요. 모시보다 더 시원해요. 모시는 좀 더 이제 배가 더 가늘게 되고 더 시원하지만은 찬 기운이 나는 실은 삼배 옷이 유일해요. 그걸 어떻게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삼이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니고 필리핀, 뭐 마닐라 이런 쪽이 원산지라고 하는데 그걸 수입해가지고 찢어서 또 여성들이 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배를 짜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뭐 그 삼을 심어서 삼을 벗겨서 실을 찢어서 그리고 배 짜는 걸 많이 봤거든요. 또 그 어머니가 만든 삼배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우리 집에도 잘 뒤지면은요 그 삼배 옷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또 그걸 가지고 헛이불, 삼배 헛이불 그거는 지금은요 아주 고급이 아니면 그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비싸요. 어떻든 세마포라고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래 성경에 세마포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입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면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런데 여기 천사 중에서도 조금 이제 지위가 높은 천사가 그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비옷 입은 사람에게 사람이지만 천사입니다. 1절에 너는 그 그룹 케루빔 밑에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천사가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비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서 그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비옷 입은 자에게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나요. 내가 보니까 그룹들 곁에 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이제 그룹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행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에 향한 곳으로 직진을 합니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 다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들이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쳐가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에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담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여기 지금
원저자가 실수인지 아니면 뺏겨서는 사본한 사람이 실수인지, 첫 면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하면 안 되고 송아지 얼굴이 해야 맞는 거라. 다른 데 보면은 송아지 사람 사자 독설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그룹의 얼굴을 말하면서 그룹의 얼굴은 뭐 같은 거 하면 그 송아지 같다 해야 맞는데 그룹의 얼굴이 이래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실수, 성경의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문맥상으로 이런 고장이나 실수는 더러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오기, 필사자의 오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는데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그룹들 위에 이제 머무시다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는 바퀴도 함께 하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간 동문에 이르고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 생물이 그룹 케루빔인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천사라, 천사 덮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워 서고 영광의 강체가 사람들이 비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 덮어 있는, 하나님을 가려서 있는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는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곡개 앞으로 행하더라. 이제 이거 굉장한 건 아니고 그 케루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려 덮어 있는 그런 위용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1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떠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그 안에서 자행되는 죄가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는데 그냥 휙 떠나는 게 아니고 왜 떠나는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 떠나면서 뭘 하느냐? 아까 그룹들 중에 한 천사가 그 그룹 가운데서 불을 취하라 했잖아요. 그 불을 취해 가지고는 예루살렘 그 도시 위에다가 불을 흩어 버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불탄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 사실은 바빌론 군대가 와서 불을 쏴질러 가지고 이제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불타게 되는데 미리 에스겔은 그걸 본 거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태우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장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동향한 문에 이르시는데 그 동쪽으로 향한 문 건너편에는 바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는데 그들은 백성의 방백들이라. 예를 들면 예루살렘 시장이라든지 그 방백 지방 장관 이런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이 앗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그 블라다 요 두 사람은 말이야.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을 꾀하여 베푸는 자라.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악의를 품고 불의를 품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음을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시골에 농부가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고관 대작들 이런 놈들이 나쁜 놈이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을 베푸는 자다. 또 그들이 말하는데 말이 하는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무슨 소리, 무슨 뜻으로 그런 악한 말을 했는지. 어떻든 이 두 사람이 불의를 품고 악을 꾀하면서 이 성읍이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또 들을 때 또 마음이 상해.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걸 하나님 듣고 매우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소천 너희에게 가마솥이 아니야. 너희는 여기서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저 국경 근방에서 변방에서 너희를 갖다 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 이전에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감각하게 아무데나 그냥 뭐 주는 대로 먹고 나온 대로 떠들고 이런 거 하나님도 다 들은 거라.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네 말로 의롭동을 받고 말로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하기 전에 생각을 조심해야 돼. 생각을 잘 하려면요, 듣는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중에 8정도라고 해서 8정도, 사성체 8정도가 있는데 불교의 사도신경의 십계명 같은 거예요. 그 사성체 8정도가 뭐냐? 8정도가 맨 먼저 뭘 하느냐? 정견. 볼 때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보는 걸 삐딱하게 잘못 보면 이제 생각이 잘못되는 거라. 그래서 정견, 정사. 정견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하고, 말을 똑바로 해, 말을 또. 정어, 정명, 정정진. 이렇게 이제 8가지 바르게 8가지를 거쳐가지고 실수를 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8정도의 첫 단계가 보는 걸 똑바로 보라는, 보는 걸. 딱 똑바로 보지 않으면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말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고, 정업. 행동이 잘못되면 습관이 잘못되고, 습관이 잘못되고, 인격이 잘못되고, 그럼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석가모니가 참 생각을 참 많이 한 걸, 고민을 많이 한 거라. 이 사람이요,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2500년 전에 인도라는 그 힌두교가 사성체라고 해가지고 맨 위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계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 그 안에 또 크게 4계급이고 세분화된 계급은요 몇만 개가 돼. 그 사람 이름을 보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 계급이 어디쯤 되는가 이거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그 집단 사고에 빠졌는데 그 집단 사고에서 탁 튀어나온 사람이 석가모니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내가 참 존경하는 교수가 석가모니를 왜 존경한다는 거라.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도 멍청했냐면요. 석가모니는 마귀의 왕초지 그게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거든. 근데 그 교수가 내가 참 존경하는 교수가 석가모니를 존경한다나.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가 어떤 신학교에 물었어요.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 돼가지고 뭐 석가모니를 존경합니까 하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인류의 대사표가 된 석가모니를 내가 왜 존경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정색으로.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 이제 그때 저분이 석가모니를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존경하실까 하고 석가모니 연구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했죠.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석가모니가. 근데
석가모니도 모르는 게 많아. 아는 것 중에는 정말 바르게 한 것도 많아. 뭘 바르게 알았냐면요. 힌두교가 말하는 인도 전 국민이 전체 집단 사고에 빠져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창공의 하늘의 신 데우스, 창공의 신 바루나, 새벽의 신 우샤스, 강명의 신 미트라, 그 창조신 크리시나, 파괴의 신 시바, 막 나중에요 신수가 사람 수보다 더 많아. 앞에도 시에도 신, 뭐 꼬무신, 집신, 뭐 별의 별신, 달의 달신, 막 전신만신의 신이 신에 치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신이여 내가 좀 발 내디니까 좀 비키세요. 막 물건 던질 때마다요. 그 내가 물건 던지니까 신이여 맞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신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의 집단 사고에서 딱 튀어나간 진짜 해탈이야. 한 사람이 석가모니인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요. 석가모니가 인도의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이 신들이 몽땅 다 거짓말이고 그런 신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2500년 전에 무신론자가 나온 겁니다. 그때로서는요 말틴 루터는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나타나요. 왜냐면 이 석가모니가 만인평등을 이야기해. 말틴 루터는 그 석가모니가 2000년 후에 말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다 목사고 다 장로고 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 목사예요. 다. 만인 제사장. 그런데 석가모니는 너희도 깨닫기만 하면 전부 다 브라만, 최고급 브라만이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교 연구, 석가모니 연구를 이제 그래 해가지고, 경상대학 같은 데 가서 대학생들 놓고 원직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특강을 하면서 석가모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단 그가, 인도 브라만교가 말하는 그 신이 가짜라는 건 알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몰랐다. 그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다니엘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이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요. 기독교 전도사인데 석가모니를 존경하다니. 존경하지만 그건 사람이야. 철학자죠. 대단한 철학자예요. 전에는 제가 석가탄신이 좀 되면요. 꼭 불교 교리에 대해서 석가모니의 정각과 착각 이런 식으로 특강도 하고 했는데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요즘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요 인류 역사상 석가모니만 하는 철학자는 흔치 않습니다. 뭐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훌륭한 사람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전 사람이거든 석가모니가. 그 집단 사고에서 딱 튀어나가지고 바르게 깨닫는 거라든지 바르게 말한다든지 이거야 목숨을 걸지 않으면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기득권 다 내려놨잖아. 카필라 성의 정반왕의 아들이 때문에 정치 무사계급으로 2등 계급이거든 이 사람이. 그리고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달 털고 떠나잖아요. 이 인도 사람들은요, 이 인생의 단계를 4단계로 해요. 인도 사람들이. 원래 이 인도 사람들, 기본 힌두교인들은 첫째가 학습기. 어릴 때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어릴 때는 공부하고 학습기가 있어요. 뭐 맞지요? 그 다음에 가주기. 예, 집에 거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고 가주기. 그 아들, 딸 낳아서 어느 정도 기르면요, 임석이. 수풀에가 살아야 돼.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집에 아들에게 매이고, 아이들, 딸에게 매이고, 뭐, 아내에게 매이고, 그래갖고는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집을 떠나야 돼. 그리고 임석이. 수풀에 가서 서생한다. 임석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요, 유행기. 떠돌이로 가야 돼. 떠돌아. 물 흐르듯이 흐르다가 딱 나갈 때는요, 금반지 1개값만 가지고 떠나라.
나머지는 그냥 얻어먹으라, 얻어먹든지 뭐 하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아니, 힌두교에서, 브라만교에서 학석기, 가주기까지는 이제 하는데, 그 임석이 수풀에 가서, 인생을, 수도를 하고 닦고, 도를 닦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탁발성처럼 해가지고 얻어먹으면서, 떠돌다가 조용히 가서 어디 가서 양지 바른 데 그냥 누워가지고 조용히 죽는 거야. 장례식 비용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거야. 근데 이걸 석가모니는 좀 빨리 해요. 빨리. 딴 사람보다는 좀 빨리. 애 하나 낳았거든요. 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결혼도 했잖아요. 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요 라훌라라고 지었어요. 그 라훌라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장애물이 하나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 자식이 애물단이라 그러지, 애물이 뭐냐? 장애물. 그게 애물단이라. 여기 단성 사람 중에 이성철이 있죠, 이성철. 저 밑에 성철 생각 있잖아요. 성철이 또 석가모니 흉내 낸다고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낳아 이름 왔다. 불필이. 필요 없는 게 낳았다. 이 불필이야. 그때 스님이 됐어요. 제가 젊은 날에 이제 종교는 또 우리나라 불교 세상이니까 불교를 살펴봐야 되고, 유교도 살펴봐야 되고, 이슬람교 살펴봐야 되고, 뭐, 안식교도 살펴봐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비교 종교론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 에스겔하고 예레미야, 다니엘 이 사람들이 공자하고 석가모니하고 동시대 사람들 못 만났어, 서로. 그때마다 뭐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만날 길도 없고. 근데 만약에 나는 석가모니가 원래 석가모니는 이제 그 별명이고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예레미야를 만났다든지 에스겔을 만났다든지 다니엘을 만났다면요. 석가모니 그야말로 굉장히 위대한 예언자 또 아니면 선지자가 됐을 거라. 그래서 이게 못 만났다는 거야. 이 위대한 철학자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석가모니를 공부해보고 나서 당대 최고였다. 아니 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런 걸 썼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걸 받지 않고도 근본적인 그 문제는 욕심과 집념, 집착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다. 그건 맞는 말이죠. 욕심이 잉태가 죄를 낳잖아요. 이런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훌훌히 떠나버린 거예요. 아내도 자식도 그 정반왕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할 거 다 내려놓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닫고 깨달아갔던 사람인데, 참 아쉬운 게, 그 멀지 않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티베트까지 불교 공부하러 막 갔잖아요. 신라시대도. 그런데 석가모니하고 다니엘이 좀 만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게 못 만난 거야.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못 만났어. 자,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떠나는데 떠날 때는 그냥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먼저 이사를 가요. 하나님부터. 근데 이제 아수리아 아들 야사냐하고 분하의 아들 블라데아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성이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삶아서 죽는 그런 고기가 된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너희들은 여기서 못 죽어. 죽어도 넌 나가 죽어야 돼. 나가서 저 변방에 가서 나가 죽을 거다. 그런 걸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은 에스겔은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5절입니다. 11장 5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 가라사대 너는 말이야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건 내가 다 알아. 그 줄을 끊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너희가 이 성읍에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어. 여러분 가장 악한 정체가 뭐냐?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성을 죽이면 그건 악한 정체예요. 이후 여하를 막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지가 죽어야지. 여러분 예수님 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기가 죽었지 백성을 죽이지 않았잖아.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나라가 전쟁을 또 제일 많이 했어. 이슬람도 전쟁을 좀 했는데 여러분 이슬람은요 항복하면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그렇게 많이 정복했어도 항복은 안 죽였어요. 심지어 징기스칸도요 항복하면 안 죽였습니다. 항복하면. 그런데 항복하거나 말거나 다 죽이는 게 기독교가 한 짓이라. 그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배운 거야 내가. 기독교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야. 여러분 성경에도요 항복하면 죽이지 말라 돼 있어도 꼭 싸우겠다 하면 싸우지만은 항복하고 평화하길 바라면은 싸우지 않도록 죽이지 않도록 하라고 그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기독교 세상에서 안 가르친 거야.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쳤어. 저는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므낫세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가 되겠지.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죽지 못하고 끌려 나와서 죽을 거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지? 그래서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가지고 타귀인의 손에 붙여서 너에게 벌을 내릴 텐데 너희가 칼에 엎드릴 거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열왕기 하서 25장 20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죽지 않고 하마 땅 이스라엘 변경 하마 땅 림나에서 느부갓네살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야 대신 드리면 대신 쳐 죽이라. 이거 뭐야 왕자 쳐 죽여.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가지고 바빌론 끌어가잖아요. 그 여기 말한 대로 된 거라고 다 결국 보면요. 이 성읍은 너희가 감화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가운데 고게 되지 아니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할 것이거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에 대례도 하지 않았어.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나이까. 여기 야산에는 안 죽었는데 지금 그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데 블라데아라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또 에스겔이 뭐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숙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를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여러분 이 바벨론에 갈 때는
또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 이 땅에 남아있는 이 길을 고집하는 것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을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만 자기 생명을 노량물 얻는 것처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게 그럼 완전히 용서된 거 아니야. 거기 가서 또 한 번 더 남았어요.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예루살렘 돌아가라는 칭이 났을 때 돌아오는 사람이 또 이제 은혜를 믿을 거야. 바벨론 남의 길을 고집된 사람들도 나중에 또 죽을 고생하다가 온 세상 흩어져 버려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 돌아오면 또 다냐? 돌아와서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래 하다가 또 사람이 욕심에 치우치니까 바리새파가 되고 사두개파가 되고 에세네파가 되고 열심당원이 되고 헤롯당원이 되고 또 지리 멸렬 또 그렇게 되는데 극히 작은 숫자가 남아가지고 예수님 올 때 영접하잖아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아니 그 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좀 많이 제자 삼을 수 있는데 결국 12를 너무 작다. 12. 아니 조금 더 확대하면 70인 제자 좀 더 해가지고 뭐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뭐 성령 받아서 뭐 120명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불탈 때 그래서 뭐 몇만 명이 뭐 그 베드로 설교를 듣고 뭐 세례받고 어쩌고 했다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예수님 재림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또 옛날 유대교도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셨고 12사도가 활동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몇 사람 안 될 거야.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 보면요. 복음서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 적은 무리에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데는요.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숫자 많은 걸 그렇게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하고 숫자 많아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숫자 많은데 그 밀리거나 끌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든 간에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요. 극히 소수란 소수.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이 달려간다. 여러분 때때려요. 두려운 생각이 나. 두려워.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거기 가서라도 그 문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성경 같은 성경이 체계화 안 됐어요. 갔다 와서 이제 바벨론 포로 가는 중에 혹은 갔다 와서 에스라 때 와서라야 이걸 그 문서 중에 거룩한 문서들을 1차 수집, 2차 수집, 3차 수집 다 수집해가지고 그렇게 또 가짜가 많아 또 가네. 성경에 포함될 것이니 말 것인지 이게 버리긴 좀 그렇고 이걸 또 집어넣긴 또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던 것들이 있다가 이게 언제 확정되느냐? AD 9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20년 있다가 구약 39권이 이스라엘 땅 얌리아 장로회의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또 그 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서라도 돌아왔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라서 성경을 정말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하는 사람이 또 내가 볼 때는 소수야, 소수.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든지 또 의회 의원 니고데모라든지 그 몇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차라리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천국 먼저 들어간다. 여러분 바리새 집단주의라는 집단 사고가 아주 못되게 만들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11조 그렇게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발발발 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종교 엘리트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 평가가 뭐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가서 보면요 깜짝 놀랄 거라. 많은 사람이 안 보일 것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보는 건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새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을 주어가지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거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의 그룹들이 드디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다가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그 사로잡힌 자 중에 그 에스겔 뜰에 모여온 그 원로들, 장로들 앞에 이제 갖다 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보는 그 이상을 본 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계급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겔이 나이도 어리지만은 이거는 뭐 자기가 어떤 뭐 지어낸 소리가 아니야. 다 직접 경험하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갖다 써놨고 날짜까지 차근차근 써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거는 잘 읽으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심정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길로 떠납니다. 떠났고 또 떠났으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야 돼. 거기 있다가는요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5년 정도 있다가 11년 5월 8일에 5월 7일에 예루살렘 불타고 5월 10일까지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예루살렘의 역사는 지금 에스겔이 이 말을 할 때, 이 계시 받고 할 때로부터 하면은요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가 앞으로 5년쯤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떠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12장에 쓰고 있어요. 이사하는 행구를 죄송합니다. 이사하는 행구를 챙겨가지고 에스겔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에스겔 이삿짐을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쇼를 하거든요. 그럼 백성들 와서 묻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또 설명해요. 그런 이야기니까 12장, 13장을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잘못됐는데 그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정도, 다니엘 정도가 그런 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오해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의 오해와 착각 속에 함몰되지 않도록, 거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